안녕하세요. 이 수업 때문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렇죠? 또 대면 수업 할 때가 우리의 그런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금 또 새삼스럽게 떠오른다.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처음 출석을 부르고 얼굴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내용을 시작해 왔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었던지, 그리고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육도윤회라고 되어 있죠. 윤회. 여러분들 윤회는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게 이 서양 종교에서는 인류나 또는 이 역사관이 직선적 역사관이죠. 그죠? 직선적 역사관. 근데 이 동양에서는 물론 인도나 우리 중국이나 그동안 우리 한국인들이 긴 역사를 두고 받아들였던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직선적 역사관이라든지 삶의 행태라기보다는 뭔가 좀 순환적이고 좀 사이클링한 이런 쪽이었단 말이죠. 그 가운데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윤회죠. 윤회설, 윤회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이거 한자로 해놨네.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한자를 잘 안 쓰는데 저희 강의 노트 걸 최대한 그냥 줄이고 이렇게 해서 올리다 보니까 올라갔는데, 일천상계 여러분 보시면 아마 폰으로 보면 좀 작을 수도 있는데, 일천상계, 이인간계, 삼 이제 수라계, 수라라고 하는 건 아수라를 줄여서 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축생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아귀계, 여섯 번째가 지옥계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 육도 우리가 이제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또는 이제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인간계에 태어나기도 하고, 이 전쟁의 신, 이 아수라라고 하는 전쟁의 신이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살든지 간에 투쟁과 마찰과 갈등을 일으키는 세계에서 살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수라계, 아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축생은 여러분도 알죠. 축생, 가축. 축생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같으면 개나 고양이도 축생인데, 우리가 수업 대면 같으면 재밌고 즐거운 이야기 할 게 많겠습니다만은, 요새는 양이가 멍이가 훨씬 더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축생계,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귀계, 욕심은 많고 목구멍이 짧아서 먹을수록 목구멍이 너무 가늘어서 몸은 산만하고 목구멍은 바늘과 같다고 하죠. 아기의 형상이. 그래서 줘도 먹지를 못하고 늘 항상 이 배고픔, 그러니까 굶주림. 여기에서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제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갈망들이 채워지지 않는 끊임없는 고통을 받아야 되는 이제 이런 세계가 아귀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나치게 우리가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도로를 닦아주는 사람, 공무원을 하는 사람,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 알바를 하든 간에 이 모든 사람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음악 속의 음표처럼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몸으로 친다면 눈이든 코든 입이든 귀든 손이든 발이든 몸통이든 이게 다 다른 모습으로 있지만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요소들이란 말이죠. 그렇듯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관없을 것 같지만은 결국 그것이 다 나랑 직접적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 개인적 이익 때문에 무시한다든지 내 이익만 쫓아간다든지 했을 때의 그 과보로 아귀계에 태어난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아귀. 그 다음에 지옥. 지옥은 여러분들이 알죠. 그죠? 얼마 전에 주민의 신과 함께 영화가 되기도 하면서 명부시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옥계. 이렇게 주로 6세계를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나쁜 짓 하지 선행하고 잘 살았으면 천상계에 태어난다, 또는 인간계에 태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수라계에 태어난다, 축생계에 태어난다, 아귀계에 태어난다, 그 다음에 지옥계에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이거를 방금 이야기한 듯이 6개를 통으로 보지 말고 두 번째 인간계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 일단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아놨으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제가 그래서 인간에서는 그 밑에 다 지워버렸어요.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육도를 한번 재편해 보자. 왜냐하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뭔가 이해를 해야지, 그냥 하나의 텍스트로서 듣고 말고 그냥 외우고 마는 것보다는 우리가 모든 이런 인문학은 내 삶을 바꾸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구적인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자, 육도에서 딱 오늘은 우리가 인간이니까 인간을 중심으로 육도를 보자. 그러니까 육도 가운데에 인간이 하나다, 이것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육도를 보자. 자, 그 가운데서도 천상과 지옥은 좀 빼놓고,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설정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인간이라고 우리가 같이 살고 있지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개인적인 사회적인 어려움이나 심지어는 재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죠? 영향받지 않고 자기 삶을 영위해 나가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는 분명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천상계를 따로 빼놓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지옥계도 빼놓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간혹 그 보도나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요즘 그런 기획 방송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이 지옥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우리 삶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저런 큰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알았으면 도와줬을 텐데,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단돈 5천원이라도 저 사람 위해서 내가 좀 썼을 텐데 하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개인의 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냥 간단히 자기 업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운데에 오늘 의자에 팔걸이가 없어서 좀 불편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세 번째 있죠. 세 번째 아수라. 여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혁 세력 또는 진보 세력이라고 제가 적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아수라계가 특별히 따로 있다라고도 우리가 고전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해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아수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으로 가면 서로 가고 싶다 하고 서로 가면 동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요거는 싸움을 쉬지 않는 것, 마찰과 갈등을 쉬지 않는 세계, 그게 아수라계인데 보통 줄여서 이제 수라계라고 하죠. 근데 이제 좋다 이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정치를 하면 요즘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걸 보죠.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야당 시절에 그렇게 공격을 하다가 당신들이 여당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일을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볼 때는 자기가 그런 도덕을 이야기한 것은 자기가 그와 같은 도덕적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잣대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입장이 바뀌면 자기도 또 그걸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렇듯이 아수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찰, 갈등, 전쟁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이것이 사회적 투쟁뿐이 되느냐, 진정한 어떤 그 진보가 되느냐, 근데 이런 이야기 요즘 많이 나오지만, 근데 이거는 제가 이게 영상으로 남는 수업이라서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우리 한국 그 정치계에 진정한 진정이나 진보나 보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거의 수구주의 내지는 좌파들밖에 없죠. 좌파님은 수구주의자죠. 근데 좌파가 대부분 국민들을 먹여 살린 적은 없죠. 견제 세력은 다 되어졌는데, 또 진정한 보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는 했는데 독식하죠. 독식하고 자기의 권력을 당연시해서 그 갑질을 많이 해왔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보이는 불만이라든지 또는 잘못된 것에 대한 것들이 말은 공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자기 개인을 전제로 하고 있단 말이죠. 요즘 간혹 지금도 좀 방송에 끊임없이 그런 거 나오죠. 위안부 할머니들을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 야심의 도구로 수단으로 삼는다든지 이런 모습이 비춰지는 것들,
그 사람들은 뭔가 대의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안으로는 자기의 치부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 말고 이래서의 경우에는 아수라예요. 부정적 의미의 아수라.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대성적 마음으로 내가 볼 수 있는 이 안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투쟁. 그거는 바로 사실은 보살행이 되는 거죠. 그런 이타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이타심이 있다면 이거는 진정한 진보라고 볼 수 있죠. 진보적 사고, 진보적 발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은 뭡니까? 그냥 불만 세력. 불만 세력 내지는 그냥 투정꾼. 투정을 위한 투정, 불만을 위한 불만. 해결해주면 또 다른 불만 이야기하고, 해결해주면 또 다른 불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이제 그 연속되어져 나가는 그냥 불만 세력에 불과하다. 나는 이 아수라적, 우리도 그렇죠. 내가 이제 이번에는 참는다 하다가 내가 이거는 못 참아 하고 이렇게 막 들이대고 의사표현을 할 때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내 개인적인 내 개인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내 개인을 위해서 충족이 되어졌을 때 사실 알게 모르게 타자는 피해를 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불만 세력이 아니라 원력과 이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진보가 될 수 있고 보살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칼을 가지고 예리하게 잘 잘라서 꽃나무를 새로 심어서 하나의 생명을 더 불려나갈 수도 있고 또는 살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아수라다라고 하는 건데 전쟁의 세계, 전쟁의 신이다라고 하지만은 여기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힘을 가짐으로 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도 있는 것 같이 이 아수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러한 차원에서 한번 이해해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축생. 축생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조적 등에는 구조적 모순 등에는 관심이 없다. 그 다음에 자신의 삶, 생활만 영위되면 세상사에 어찌 돌아가든 뭐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죠? 근데 이제 내가 장사를 하는데 이 장사 내지는 내가 뭘 하든 간에 누가 나를 보장해 주든 뭐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좌파가 됐든 간에 내 삶만, 나의 일상만 보장해 준다라고 하면 난 누가 돼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흔히 우리 역사의 무임승차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할 때의 가장 주된 공약 대상이죠. 네가 원하는 게 줄게, 네가 필요한 거 지켜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것도 우리가 면면이 잘 봐야 되죠. 그래서 구조적 모순에 관심이 없고 내 삶만 유지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다라는 식의 방식이 뭐냐면 약간 축생적 사고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차피 또 그렇잖아요. 그죠? 좀 비유가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소를 먹인다, 뭘 먹인다 할 때 그 소를 삼촌이 갖다 주든 뭐 할아버지가 갖다 주든 그 소를 그냥 먹이만 갖다 주면 그 소는 문제가 없죠. 그리고 또 단 이게 있겠죠. 잘 먹여서 잡아 먹일 것이냐, 아니면은 배고픈 어떤 대상 생명에 풀을 주는 것이냐,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는데, 이게 나의 노력과 그 다음에 사회적 유지를 위한 이제 요즘을 하면 세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지불이 균형이 맞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오는데, 여하튼 축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런 것까지는 당장에는 싫고 나 자신만 유지되면 이라고 하는 방식의 생각이 축생적 사고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에 아귀계라고 하는 거죠. 아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죠. 배는 산만하고 목구멍은 바늘과 같고, 이 바늘 목구멍은 물도 제대로 한마디 삼킬 수가 없는, 그러니까 뭐가 목으로 넘어가도 들어가면 다 그냥 불이 돼서 산화되어 버리는 끊임없는 굶주림 속에 있는. 그러니까 거기 밑에 보면 제가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와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부류들이라고 해놨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과거에 우리 위덕대의 총장님을 하셨던 서남수 총장님이 교육부 장관이 되셨단 말이죠. 그래서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서 현장에 내려가고 막 이러면서 거기에서도 또 뭐 오해를 하고 그분을 명예롭지 못하게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 세월호의 그 유가족들이 그 현장에 와서 자기의 가족이 참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으로 보냈던 그 사람들을 위한 구호품에
거기에 끼어들어서 그 구호품을 또 빼가는 사람이 있어서 뉴스에 놓은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타자의 슬픔, 고통,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죠. 오로지 모든 순간에 나의 욕구와 나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 그것만 보는 사람. 근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악의적 사고 내지는 악의적 인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저 자신부터도 지금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제가 또 전생에는 무슨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고 내가 다음 생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지는 또 뭐 다른 문제이겠지만은 인간인 저도 때로는 그 아수라적 사고를 한단 말이죠. 싸울 때는 싸우고 따질 때는 따지려고 하고 뭐 어떨 때는 또 한없이 넓은 마음으로 다 이렇게 용인을 하고 용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나도 그 축생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어떻게 돌아가든지 뭐 당장 나는 피해 보는 거 없으니까 니들 뭐 내몰라라 하고 구경이나 하자라고 우리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아귀도 마찬가지예요. 뭐 상황 뭐 분간도 안 되고 잘 판별도 안 되고 내 손해는 안 보면 이런 그 악의적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내가 아유 이만하면 나 뭐 별 걱정 없고 충분히 만족해 그러면서 또 천상계적 또 타이밍이 또 있죠. 우리가 쉬거나 뭐 정말로 내가 마음에 맞는 좋은 친구들과 즐거운 이야기 하면서 맛있는 걸 먹고 있을 때는 세상에 부러울 게 없죠. 나도 또 그렇게 천상락을 누리는 듯한 또 타이밍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물론 내가 원인 제공을 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이제 큰 고통이나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수도 없고 말을 해도 해결될 수가 없는 그런 지옥 같은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도윤회를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다, 축생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고전적으로 보는 것에다가 이제 우리가 현실로 좀 더 되돌아와 가지고 나도 때로는 천상락을 누릴 때도 있고 지옥과 같은 타이밍이 있을 때가 있고 수라와 같을 때가 있고 나도 축생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악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육도윤회 삼사라라고 하는 것은 삶의 큰 틀에서는 우리가 그 각각 나누어서 하나의 고정된 세계만으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나 역시 내 일상에서도 이 육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부분으로 해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 있는 삶, 그리고 또 타자에 대해서도 좀 더 뭐라고 할까요? 내가 소중하고 내 삶이나 내 생각이 소중한 만큼 타자도 그와 같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바른지 아닌지 나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도 있다. 이 육도윤회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한번 오늘은 육도윤회의 원론적 차원에서 육도윤회가 나의 일상과 나의 사고와 나의 행동 안에서도 하루에도 우리가 육도윤회를 다 돌 수 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를 바라보는 하나의 잣대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